성경 봉독 드립니다.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리고 금식기도, 작정기도 등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축복을 받고 문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옛사람을 쳐서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멘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였구나 이렇게 믿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의 육신, 나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여러분 제거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교회, 우리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나의 몸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오직 주를 위해 사용되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나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해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우리는 기도로 거룩한 성전,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까지도 전부 주님의 것임을 반드시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언제라도 순종함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명령에 언제라도 아멘이 되어지고 즉각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영광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의 통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과 많은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조상님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악한 육신입니다. 이 옛사람의 모든 고향을 떠나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 우리의 가정이 진짜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이 육신의 생명, 옛사람을 날마다 제거해 나가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나는 참 너무나 어렵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을
날마다 더 내어드리기를 소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려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개인적인 기도, 여러분 이 시간을 따로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처럼 깨끗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셔야 합니다. 깨끗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요구도, 내 중심적인 정욕과 탐심의 생각들이 내 안에서 조금도 올라오지 않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 봉사의 시간 속에서도 내 안에서 나도 모르고 조금 힘들 때, 힘들다, 짜증난다, 그런 소리보다 내 안에서 그런 소리를 대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하셨다.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제거하시려고 나를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빚으시려고 이렇게 나를 훈련해 가시는 것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모습이 주님처럼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영원한 천국에서 나도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소망,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이라는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더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의 삶은 언제라도 완전한 기쁨의 삶이 아니라는 것, 고난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성과 악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는 언제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의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 외에 모든 이 땅의 삶은 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천국만을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셨던 깨끗한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왜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냥꾼들에게 당시 교회들, 주님의 자녀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단적인 교리에 정확한 진리로 맞서서 싸울 수가 없었던 까닭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과 행복이 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한 그런 주님을 그대로 담아내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을 닮아서 있는 그대로 주님을 나타내시는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절대 어둠과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통해 들어오는 더러운 죄들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불법을 행하라고 그렇게 소리 없는 명령을 합니다.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악이 선 같고 선이 악같이 느껴지는 묘한 악한 기운들이 내 영혼을 여러분 흐려놓습니다. 주님처럼 살아야지 하다가도 순간 진리가 아닌 죄악의 마음을 품게 되면 말 못 참겠다, 막 기분 나쁘다, 오늘 힘들다, 오늘 이런 막 진짜 한번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삼키다 보면 나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는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죄가 없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가 죄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불법을 행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절대 불법이 여러분 행하여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 내 안에,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제약의 길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제약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즉각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즉각 주님의 법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온갖 더러운 죄에 마음을 노출시켜 놓고 모든 세상의 불법을 행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천국과 아무리 상관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악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마음 가는 대로 불법을 즐기면서 행하는데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의 상이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이 천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천국의 선택은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명령한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에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이런 혼미한 생각은 당장에 갖다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자기 생각에서 나온 내가 복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진리를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절대 나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죄를 품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계속 부르고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자들은 죄악을 품고 불법을 행할 때 주님이 그 양심을 찔리게 합니다. 불편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므로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허락하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에 빠져서 불법을 행하는데도 여러분 아무런 양심도 끓이지 않고 징계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면 절대 죄의 길에 우리는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지 죄에 빠지고 불법을 행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틀림없이 구분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즉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가인을 등장시켜요. 1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옳지 않다고,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는 불법을 행했다고, 동생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왜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는가?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인은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자녀인 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헌금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 제사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교회 안에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가인과 같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절대 길가밭과 같은 마음 안에는 씨가 정착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의 씨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는 그런 마음밭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자라면 때가 되매 그 씨를 통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함으로 깨끗한 삶을 여러분 점차적이지만 좀 느리지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세군 교회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예언을 남기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예. 앞으로 기독교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왜? 성령이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제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이 없는 천국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예언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너무나 정확한 예언이에요. 윌리엄 부스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응하여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자신이 천국 간다는 생각은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데 제사함을 받았대.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런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 그의 생명을 걸고 나타내신 구원의 역사, 피로 약속하신 이 변개할 수 없는 이 법이 여러분 아들의 피로 약속하신 언약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죄악, 늘 나쁜 마음을 품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음란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불법의 길을 행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여전히 더러운 짓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복음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씨를 받은 자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죄악의 마음을 끊지 못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대로 죄짓고 그대로 살아간다. 누가 가짜입니까? 복음이 가짜입니까? 자기가 가짜입니까? 여러분 아들의 피로 약속하신 언약 복음은 가짜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가짜입니까? 자기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식 거룩한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내 삶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데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사랑을 세상이 너희들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세상이 주는 육신의 그런 것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힘들어하는 것.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알아주지 않고 너희들을 박해한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더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들의 피를 무시하는 자들을 볼 때 여러분 내 가족, 여러분 내 이웃을 볼 때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힘들어하고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고 내 말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피의 말씀, 아들의 죽음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주의 마음을 여러분 복음을 대하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가볍게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의 말씀, 복음은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주어진 생명이에요.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대하시고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총이가 있잖아요. 내 딸이 은총이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저 일본 순사에게 칼을 맞아 죽었어요. 칼을 맞아 죽었습니다. 나라를 구한다고. 그런데 제가 이 은총이의 내 딸의 이야기를, 내 아들의 이야기를, 내 자녀의 이야기를, 이 순교의 이야기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같은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 죽이기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대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그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찢어진 마음에서 나온 여러분 놀라운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여러분 새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을 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죽음을 여러분 업신여기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악을 품고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죄를 품고 여러분 어떻게 불법을 행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어떻게 죄악을 품고 여러분 세상을 즐기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시 그 복음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고 여러분 불법의 길에서 완벽하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죽음과 부활, 구속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라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정말 이런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고 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씨를 여러분 오늘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죄악의 마음을 던져버리고 불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 합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경외심, 이것은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불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이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 놀라운 사랑을 전달하는 십자가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